오늘은 잠언 23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질문지를 하나 드렸죠? 다 받으셨죠? 네, 안 받으신 분 없으시죠? 한번 이 질문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만 있으면 내 삶이 의미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간절히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이 질문이 여러분 말씀을 마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실 때에도 또 한 주간도 어쩌면 계속해서 이 질문을 여러분들이 계속 가져가고 그리고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그리고 묻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잠언 23장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우리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꿈꾸는 것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좋아하고 내가 꿈꾸는 것을 너무 과도하게 좋아하고 너무 간절하게 바라다가 큰 위기에 빠지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23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들의 우상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2008년도 중반에 세계 금융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사실 1998년도에 있었던 IMF만 우리에겐 직접적인 그런 피부로 와닿는 그런 경제 위기라고 생각하는데 전 세계적으로는 사실은 이 세계 금융 위기가 엄청난 그런 전 세계인들에게 충격을 가져다 준 사건이죠. 이 금융 경제 위기가 닥치자 미국에서 한때는 정말 가장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인정받던 사람들이 줄줄이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 연방주택담보대출공사 재무 담당 부사장 프레디 맥이 자신의 자택에서 자택 지하실에서 목을 매는 사건이 있었고 또 미국에서 가장 손꼽히는 부동산 경매 회사의 CEO였던 셀던 굿이 자기의 그 최고급 승용차 빨간색 제규어 승용차 운전석에서 스스로 머리에 총을 쏴서 자살한 그런 사건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유럽의 왕가들과 그리고 최고위층들의 자산을 맡아서 관리하던 버나드 메이도프는 14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나서 자기 사무실에서 손목을 긋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HSBC 은행 덴마크 출신의 임원은 런던의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 5장에서 목을 메어 자살을 했어요. 어느 글로벌 기업의 임원은 자신이 곧 해고될 것을 미리 짐작하고 약물을 가다 복용하고 29층 사무실에서 뛰어내렸어요. 좀 여러분 오늘 아침부터 이렇게 우울하고 또 무거운 이야기로 시작해 죄송한데 여러분 이러한 사건들은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수없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죠. 근데 제가 왜 일부러 멀리 있는 나라 이야기를 이렇게 예를 들었느냐 하면 우리의 좀 마음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제가 일부러 멀리 있는 나라 이야기를 제가 한 겁니다.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을까? 이유가 뭘까요? 모두가 절망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절망과 슬픔은 다르다. 제가 지금 한 주간 계속 이 책에 있는 구절을 계속 묵상하고 있어요.
저에게 참 도움이 되고 제가 어느 분에게도 상담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요. 여러분, 슬픔이라는 건 뭐냐 하면 여러 좋은 것들 중에 하나를 잃었을 때 찾아오는 감정이에요. 슬픔은. 그래서 슬픔은 어느 정도 위로가 가능한 감정이에요. 내가 막 울고 슬퍼도 누군가가 혹은 어딜 가면 위로가 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가령 내가 회사에서 너무너무 안 좋았어요. 너무 슬퍼요. 근데 딱 집에 들어갔어. 집에 들어갔더니 아이들이 아빠 하고 막 달려들어서 나에게 탁 안기면서 뽀뽀를 쪽 할 때 그때 어떻게 돼요? 위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슬픔이라는 감정은 그렇게 위로가 가능한 감정이래요. 근데 절망은 어떠냐? 그 어디에서로 위로를 받을 수 없는 감정이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내가 궁극적인 것을 잃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원적인 것을 잃었기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도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잃었다고 여길 때 그때 사람은 절망하고, 그리고 좀 전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그 사람들처럼 극단적 선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돈과 지위가 자신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옆에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가족이 있어도, 그리고 여전히 내가 최고급 수영석을 타고 있어도 그것이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 돈과 명예와 지위는 그들에게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우상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 슬픔과 이 절망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계속 여러분이 곱씹으면서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우상 하면은 구약의 바알신 혹은 아세라 목상, 그런 것들을 우리가 떠올립니다. 그리고 우상하면 고대 원시 시대에 미개한 사람들이 그 말도 안 되는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연상을 하는데, 여러분, 사실 우리 현대 사회에는 여전히 우상들이 존재한다. 우상을 모시는 신전이 있어요. 신전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신전이 곳곳에 세워져 있어요. 사진을 보여드리면, 월드컵 경기장, 이거는 신전입니다. 신전. 그리고 아이돌 그룹의 저 콘서트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수천 명, 수만 명이 그 스타 한 명에게 막 환호를 보냅니다. 막 울며 막 정말 막 그 감정을 막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서 막 그렇게 좋아하는 그런 팬들의 그 환호성 소리. 저 축구 경기장에서 골을 한 골만 넣으면 그 다음부터 그는 우상이 되어버리죠. 마치 그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은 그러한 현상들이 여전히 오늘 현대 사회에 많이 있다는 거죠. 회사에서 회장님은 거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와 같은 그런 존재죠. 그래서 밑에 사진을 보니까 회장님 하면서 막 그 직원들이 무릎을 다 꿇고, 그리고 부채를 흔들면서 그렇게 막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리고 옆 밑에 있는 또 하나의 그림은 웅장하고 큰 그런 건물과 빌딩을 만들어서, 그런 마천루 혹은 랜드마크를 만들어서 위엄을 자랑하고 자신의 어떤 능력을 자랑하는 이런 현상들은 여전히 다 우상 숭배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 말고도 사실은 우리 사회의 우상은 너무나 많죠.
여러분, 요즘 우리 젊은 여성들에게는 자신의 그 아름다움과 이 몸매가 뭘까요?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떤 대상을 우상화했는데, 현대 사회의 또 하나의 문제는 자기 몸을 우상화하는 그런 좀 새로운 우상의 개념이 저는 시작됐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남성들도 마찬가지죠. 운동을 통해 아주 이상적인 그런 근육과 몸을 만듭니다. 조각상 같은 그런 몸으로 다 만들어서 아름답게 여성과 남성들이 만들어서 자신의 모습을 사진을 찍고, 그리고 그것을 유튜브로 보내고, 그리고 사진을 전 세계 사람들이 보게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와, 멋있다, 아름답다, 그렇게 숭배하게 되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우리들도 따라하잖아요. 야, 우리도 운동 시작하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사진을 보고 우리 같이 이제 운동을 시작하잖아요. 근데 얼마 가지 않죠. 우리는 결국 포기하게 되죠. 그래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닌가 봐. 저런 사람들만 하는 거지,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우리는 피자와 콜라를 다시 먹기 시작하면서 그 완벽한 몸매를 가진 그 신들을 또한 우리는 숭배한다는 거죠. 이와 같이 우상 숭배는 우리 사회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보다 어쩌면 우리 현대 사회가 더 많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우상은 뭘까요? 가장 큰 우상은 뭘까요?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성공을 위해 현대인들은 모든 것을 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라도 성공을 이루고 싶어요. 마치 고대인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인신제사를 했잖아요. 그죠? 사람을 제물로 바쳤잖아요. 그 이상으로 오늘날 현대인들은 성공의 우상에 사로잡혀서 모든 걸 바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정치인들은 권력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신념과 윤리, 그런 것 따위는 중요하지 않고, 기업인들은 최고의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지금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또 우리 일반인들도, 우리 직장인들도 성공을 위해서 때로는 가정을 포기하고 건강을 담보로 해서 죽도록 일을 해요. 엄마들은 아이들을 좋은 학교 보내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자식의 인생 목표가 자기 목표가 되어서 동일시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요. 우리 드라마 스카이캐슬은 우상에 대한, 우상들이 득실거리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다가 그 자식이 목표를 이루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자식들이 엄마의 공로를 인정합니까? 인정 안 합니까? 인정을 안 해요. 그때 또 큰 절망을 하게 되고, 반대로 그 자식이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하면 마치 나의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그렇게 절망해요. 슬퍼하는 게 아니라 절망하더라는 거예요. 참,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봅시다. 1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 이제 이 질문의 의도를 여러분이 아셨을 거예요. 내가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는 대상이 아들이면 엄마는 그 아들을 위해 무슨 일이든 합니다. 그 아들에게 돈을 투자하는 거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가 우상일 때도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위해 수백만 원, 수천만 원도 과감하게 쓰는 사람들이 현대사회에 너무 많이 있죠. 저는 여성들이 백을 좋아하고 막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지만, 사실 남자들의 덕질은요 더 무섭지 않아요? 그죠? 남자들이 한번 그 어디에 빠지면, 낚싯대에 빠진 남자들로 보셨죠? 낚싯대. 낚싯대가 몇 천만 원씩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결국은 아내 몰래 산단 말이죠.
골프채에 빠지면 뭐 골프채도 한도 끝도 없고요, 그죠? 전문가들이 그러더라고요. 골프는 사람이 치는 게 아니라 골프채가 치는 거래요. 그래서 골프채만 좋은 거 사면은 무조건 잘 나가게 돼 있대요. 저는 뭐 안 쳐봐서 모르겠는데. 그래서 장비 싸움이라는 거야, 장비 싸움. 저는 야구 글러브가 그렇게 비싼지 몰랐어요. 야구 글러브 하나에 1,500만 원씩 하고 2,000만 원씩 합니다. 그거를 쫙 자기 전용 그 방에다가 쫙 해놨어요. 이게 뭐 누가 썼던 글러브 몇 년도 글러브인데 이게 뭐 어디 거고 막 뭐 피규어에 빠진 사람 너무 많고요. 뭐 자동차에 빠진 사람들. 뭐 그 래퍼 개코 그 친구는 뭐 자동차에 빠져 있다고 그러죠. 뭐 카메라도 그렇더라고요. 카메라 하는 사람들 똑같이 그러더라고요. 카메라도 사람이 찍는 게 아니래요. 카메라가 찍는 거래요. 절대로 이 카메라가 아니면 그 색깔이 안 나온대요. 그래서 결국 그 카메라를 사야만 그 색이 나온대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커피에 빠져도 그렇죠. 커피에 빠져도 뭐 한 잔에 뭐 5만 원, 뭐 7만 원짜리 커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원두 자체가 너무 비싸가지고. 그래서 이 목사님들 가운데 커피에 빠진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목사님이 커피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자기가 가는 커피집이 있어요. 그래서 커피집에 가서 탁 돈 5만 원을 탁 내놓고 커피 그 카페에서 제일 좋은 커피를 마신다는 거예요. 마시고 그리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 원두를 사간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다시 그 카페에 와서 내가 다시는 이 커피를 마시지 않겠다. 여기 와서 커피를 마시지 않겠다. 그러더래요. 아니 왜 그러시냐고. 그래도 목사님이 그래도 한 가지 정도는 좀 취미가 하나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자기가 어떻게 하는지를 제가 봤대요. 한 줌 되는 그 원두 그게 막 10만 원 몇십만 원씩 하는데 그 원두를 하나 사고 그리고 싼 원두를 좀 많이 산대요. 그리고 교회에 돌아가서 어떻게 하냐면 성도들한테는 싼 원두로 커피를 만들어주고 자기만 혼자 그 비싼 원두를 혼자 마시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이거는 정말 아니다. 이거는 정말 아니다. 이렇게 회개하면서 그분이 커피를 그 비싼 커피를 끊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도 있어요. 또 수족관에 빠지신 분들이 있죠. 수족관. 물고기 한 마리에도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하는 한도 끝도 없는.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돈도 없고 그리고 살 떨려서 저는 그걸 못하겠어요. 세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이것만 있으면 내 삶이 의미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인생의 가치나 인생의 목표도 우상이 되죠. 우리 아들이 이번에 서울대만 들어가면 나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근데 착각하는 거죠, 엄마들이. 서울대 가면 그 아들로만 좋은 거지 사실 내가 좋은 거 사실 아무것도 없거든요. 잘난 아들은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잘난 아들은 나라한테 뺏긴대요. 나라한테. 덜 잘난 아들은 어떻게 된대요? 며느리한테 뺏긴대요. 못난 아들만 어디 있어? 같이 산대요. 그렇게 완벽한 좋은 잘난 아들 만들어놔 봤자 다 소용없다는 거죠. 내가 창업한 이 회사가 연 매출 100억만 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100억이 넘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또 5개년 계획 세우고 1000억 달성을 위해서 또 계획을 세운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이 무슨 당이 집권하면 좋겠다. 그래서 막 지금 막 그냥 많은 사람들이 막 자기 당을 막 지지하고 막 여러 가지 막 액션들을 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당이 정말 집권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세상이 좋아져요? 달라져요? 근데 우리는 너무 과도하게 어떤 하나의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마치 거는 것처럼 우리는 산다는 거죠. 이게 다 우상의 모습이라는 거죠. 네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간절히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주 내가 간절히 오랫동안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바라보고. 제가 부목사 때 우상은 뭐였을까요? 담임 목사였어요. 담임 목사 얼마나 좋을까? 좋기는 점점점. 여러분, 우상에 제가 이제 2탄을 제가 이제 주일날 할 건데요. 여러분, 우상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것을 소유하잖아요. 내 그것을 마시잖아요. 그 자리에 오르잖아요. 더 목말라지는 거. 이게 우상이에요. 근데 막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그것만 바라보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라는 거죠. 오늘 23장에 이렇게 우상에 빠질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젊은이에게 이 지혜자가 하는 그런 권면의 말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은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는 힘 있는 사람에게 초대를 받았어요. 지금 이야기 보면 뭐 왕이 초대했다고 한번 봅시다. 여러분, 그 자체가 성공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죠? 대통령이 저를 초대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김석현 목사를. 그런 일이 있을 리도 없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를 대통령이 초대한다면 저는 어떤 목사이기에 초대했을까요? 응? 아마 여러 면에서 아마 수석 비서관들이 검증을 하겠죠. 저 목사가 어떤 목사인가. 그러면서 뭐 교회 사이즈도 보고 뭐 교인 수도 보고 이 목사가 어떤 인지도를 가지고 있고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 보겠죠. 이 사회에 어떤 귀감이 되는 그런 가치 있는 일을 했는지 이런 것들도 보겠죠. 어쨌든 왕이 자기 궁으로 오늘 이 주인공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 옆에 앉아서 같이 식사를 하는 자리인 거예요. 이미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보통 사람은 아닌 거죠. 그죠? 그리고 이 한 번의 식사로 자신이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기회를 잡을 수도 있는 그러한 절대적 기회 속에 있어요. 만일 이 사람이 어떤 그런 분야에서 정말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이라면 지금 이 왕 옆에서 식사를 한다는 것 자체는 이미 그가 자신의 목표의 구분응선은 넘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때 이 잠언의 지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내린 상 앞의 음식이 너무 화려하고 먹음직스러워도 그 음식을 탐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지금 내 앞에 누가 앉아 있는지 조심히 살펴라. 왕이 따라주는 술을 넙죽넙죽 받아 먹다가 아주 큰 화를 입을 수 있고 그 분위기에 취해서 그 자리에서 나온 제안들을 쉽게 받아들여서 앞장섰다가 결국 비참한 희생양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왕이 먹는 음식을 탐하듯이 한번 그 권력에 취하면 자기 목에 칼이 들어오는 것도 모른 채 자기 몸에서 자기 목에서 피가 흐르는 것도 모른 채 그렇게 모든 것을 쏟아내다가 결국 온몸이 마비가 되어 완전히 죽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혜자는 어떻게 합니까? 권력자 자리에서 음식을 먹을 때 따라합시다. 목에 칼을 두고 먹어라. 그렇게 말해요. 좀 이상하죠, 그죠? 밥을 먹는데 오른손잡이 밥을 먹는데 어떻게 하는가? 칼을 두고 먹으라는 거예요. 상당히 극단적인 표현인 거죠. 뭐 하라는 거예요? 긴장하고 또 긴장을 하는 거예요. 한 번 먹고 또 먹고 그러면 계속 먹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 욕망을 주체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그 달콤함에 취해서 순식간에 파멸의 인생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뭐 여기 계신 우리 대부분 여자 성도님들은 이런 유혹에 빠져본 적 있어요? 이런 달콤한 유혹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남편들과 우리의 자녀들은요, 저는 이런 유혹에 노출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성공과 달콤함의 그 짜릿함으로 우리 가족들을 끊임없이 끌어들이고 있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남편들과 자녀들이 이런 유혹에서 잘 이기게 해달라고 여러분 오늘 기도하는 것이 또 우리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부류의 우상에 빠질 뻔한 사람이 또 나오고 있어요. 우리 4절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부자가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아멘.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돼, 오해하지 말아야 돼. 그 부자 자체를 나쁘다고 말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거예요. 부자가 되면 얼마나 행복할까. 우리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나에게 정말 돈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막 그런 생각 하잖아요. 나에게 이 정도의 재산만 있으면 난 정말 여한이 없겠어. 막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런 재산을 모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경고예요. 첫 번째 우리가 봤던 사람은 권력과 성공이 우상이었다면, 이 두 번째 사람은 돈이 우상이 되는 사람이죠. 근데 뭐 우리가 돈을 그렇게 많이 가져본 경험이 없잖아요. 뭐 여기도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돈은 그렇게 많이 가져보지 않았지만 그 얼마 되지 않는 그 돈을 내가 보면서도 가지면 가질수록 만족이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저는 느껴요. 여러분 통장에 얼마가 있으면 여러분 만족하시겠어요? 얼마가 있으면 만족하시겠어요? 나는 1억만 있으면 만족할 것 같아요. 이미 여러분 1억 갖고 계신 분은 저를 비웃고 계시는데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정말 1억만 있으면 정말 만족할까? 오늘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을 합니다. 재물에 뭐가 달려있다고 합니까? 날개가 달려있다. 재물에 날개가 달려있어.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날아다닌다, 이 재물은. 그래서 어렵게 어느 정도 어느 위치에 도달하고 어느 정도 내가 재물을 모으면 그 순간에 독수리처럼 또 날아가더라, 더 높은 곳으로. 그러면 또 높은 곳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려고 하고 그것을 소유하려고 한다. 결국 돈과 재물에 대한 이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갖고 싶고 더 쌓아두고 싶고 더 누리고 싶은 한도 끝도 없는 우리의 그 욕망, 이 재물에 대한 그런 욕망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갖는 것도 축복일지 모르겠지만 멈출 수 있는 것이 더 큰 은혜고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돈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늘 깨어있는 것이 우리들의 그리스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어떤 우상을 발견하셨습니까? 오늘 우상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알고 끝나면 안 되고요. 오늘 우리의 목표는 나의 우상이 무엇인가를 보는 거예요. 솔직하게 내 우상이 무엇인가. 저는 팀 켈러 목사님의 내가 만든 신을 제가 읽으면서 저의 우상을 발견했어요. 저의 우상.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 계신 여러분 다 우상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있으면 다 우상인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세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말하면 좀 이상할 것 같으니까 대답 안 하는 거 알아요. 있어요. 솔직히 한번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는 거,
지금 여러분이 가장 보고 싶어 하는 것, 만약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건 우상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솔직하게 하나님 만나는 게 즐겁습니까? 세상에 여러분 다른 즐거움이 있습니까? 적어도 수요일에 나오시는 분들 이 예배가 즐거워서 오시는 분들이죠. 그런데 솔직히 우리 안에는 하나님 말고도 더 즐겁고 기쁜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슬퍼해 본 적도 있지만 여러분 절망해 본 적도 있으시죠? 있으세요? 절망해 본 적 있으세요? 있으실 거예요. 아까 왜 말씀드렸죠? 왜 절망한다고요? 그게 나의 전부라고 생각할 때 절망해요. 그럼 그게 뭘까요? 나의 우상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 선택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이 여러분의 신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누군가를 더 두려워하고 눈치 보고 있다면 그 대상이 우리의 우상이에요. 우리의 신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해야 되는데 자꾸 내가 누군가를 의식해. 지금 자꾸 그 사람을 눈치 봐. 저것만 있으면 난 정말 바랄 게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우상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미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을 얻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고백하세요. 이게 와닿지 않는다고 해도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충분하게 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뭘 선물로 받았어요? 구원을 선물로 받았어요. 이미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죄인에서 뭘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우리는 성격됐어요. 그리스도인은 이것만 있으면 만족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억지같이 들리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따라합시다, 우리는 이미 다 받았습니다. 더 내가 필요로 하고 더 내가 뭔가를 얻고자 하는 것 자체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우상으로 빠질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유혹이다. 여러분, 한 주간 계속 내 안에 뭔가 욕망과 나의 욕심과 탐심이 올라오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탐심이 곧 뭐라고요? 우상이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나는 이미 다 받은 사람이에요. 이미 받았어. 뭐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받을 게 아니야.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뭘 더 바라겠는가? 이거 말고 우리가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학교 다니는 자녀, 더 높은 남편의 승진, 이것을 나의 가치로 여긴다면 그것들이 우리들의 우상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우리들보다 훨씬 더 좋은 것들을 많이 소유한 사람들이 눈에 보여요. 특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잘 살고 부족한 것 없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 주변에 너무 많아요. 그들을 보면서 우리가 은근히 부러워하죠. 우리도 믿는 사람들 이미 우리는 다 받았다고 말은 하는데, 그러면서 그들과 가까이 하고 싶고 심지어 그들처럼 따라해보고 싶은 그러한 유혹이 들어옵니다. 그들에게 지금 오늘 23장 6절부터 8절까지 이런 경고의 말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아멘. 자 보세요.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라. 그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들을 부러워하면서 그들과 가까이 지내려고 하는 것을 경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우리들에게 속상입니다. 뭐라고 속상합니까? 나처럼 먹어봐. 이렇게 속상입니다. 그죠? 몇 절이야? 나와 함께 먹어봐. 이렇게 말합니다. 나처럼 먹어봐. 그들이 나에게 다가와 막 친한 척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우리를 사랑해서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준 음식을 먹고 난 후에 어떻게 된다고요? 8절에 보니까 토하겠고 크게 탈이 나서 토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들이 따라준 술과 음식이 악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왜 토할까요? 왜 토할까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토하는 거예요. 토해야 되는 거예요. 소화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토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거죠. 여러분,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따라 먹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목회자들이 모이는 세미나에 가서 어느 목사님의 고백을 제가 들었어요. 자기는 토요일만 되면 꿈을 꾼대요. 어떤 꿈을 꾸냐면 주일날 11시 예배에 교인들이 하나도 안 오는 꿈을 꾼대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거기 있는 목사님들 모두가 다 웃었어요. 왜 웃었을까요? 다 똑같은 꿈을 꾸는 거예요. 다 똑같은 그런 불안을 안고 살더라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불안을 경험하는데 저도 어느 날부터 이러한 불안이 시작됐어요. 그게 언제 시작됐냐면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부터 시작된 게 그 전부터 시작됐어요. 언제였냐면 제가 광교에서 김학주 목사님이 이제 건강이 좀 안 좋으셔서 한 6개월 정도 안식년을 가지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없이 모든 걸 제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불안한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제가 정말 잘못된 생각인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 교회는 김학주 목사님 설교 들으려고 오는 성도들이 대부분인데 어떻게 6개월 이상 목사님이 안 계신데 이 교회가 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생각이죠, 여러분.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너무 또 자존감이 낮은 목사잖아. 내 설교를 들으려고 성도들이 올까? 그런 생각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토요일만 되면요 막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불안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제 11시가 되기 전에 이제 막 10시부터 막 입술이 파래가지고 긴장이 돼 있는 상태인 거예요. 성도들이 오면 하나, 둘, 셋 세고 있고 나도 모르게. 그런데 보니까 더 많이 왔어. 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번 주는 운이 좋았다. 왜 이렇게 제가 근심이 많고 불안이 많은 사람인지 정말 저도 참 내가 너무 싫어요. 이번에는 운이 좋았다. 다음 주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주도 어때요? 똑같죠.
우리는 더 많이 오고. 그때부터 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불안이 저한테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개척 교회를 하면서 이 불안이 줄어들었을까요? 더 증폭됐을까요? 더 증폭돼요, 사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정말 솔직하게 저 연약함을 좀 드러내는 거예요. 저는 이 현상을 보면서 제 안에 두 개의 우상이 있다. 어쩌면 저는 평생 이 우상들과 평생 저는 싸울 것 같아요. 첫 번째 우상은 뭐냐? 성도 여러분들이세요. 정확하게 말하면 성도 여러분이 아니라 성도 숫자인 것 같아요. 몇 명이 왔나, 누가 왔나, 누가 안 왔나, 그걸 제가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많이 오면 기분이 어떻게? 좋고, 적게 오면 지난주처럼 나쁘고 우울하고. 근데 그게 어느 성도가 정말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데, 그 영혼이 정말 예수 온전히 믿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정말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아니라 숫자를 보고 내가 울고 웃는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문제는 이 성도님들이 토요일마다 다 서로 연락들을 하나 봐요. 그래서 우리가 막 열심히 이제 개척자 신방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음 주에 꼭 오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럼 실제로 와요. 그럼 늘어나야 되잖아. 근데 평소에 잘 나왔던 분들이 안 나와 또. 이건 분명히 짜는 거야,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해봐, 오늘. 짜죠? 토요일 날 이번 주는 네가 나가고 다음 주 내가 나갈게. 뭐 짭니까? 놀랍게 똑같아요, 숫자가. 두 번째 우상이 뭐냐? 목회적 성공이 저한테 우상이에요.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목사로서 성공한 목회자가 되고 싶은 것 같아요. 목회자로서 성공한 목사라고 하는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나 스스로에게 그렇게 보여주고 싶은 거를 제가 깨달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자꾸 성도 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도 알 수 없이 우울하고 불안한 거예요. 제가 우리 중보기도 팀이 저에게 기도 제목을 좀, 담임 목사님 기도 제목을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드렸는데, 제가 막 저의 이 우상, 이 성공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 이 우상에 빠져 제가 막 그때 막 회개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 시간이. 그때 제가 그렇게 기도 제목을 썼어요. 여러분 꼭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동탄 꿈의 교회가 막 갑자기 급성장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 부흥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으로 부흥하는 교회, 복음의 능력이 있는 교회.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건데 내가 왜 자꾸 이렇게 걱정하고 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라고 판단하시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부흥시키실 것이고, 또 이 정말 이 목회자들이 갖고 있는 정말 대단한 착각,
내가 설교를 잘하면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들이 많이 올 거고, 내가 설교를 못하고 목회를 못하면 교회가 무너진다라고 하는 이 정말 잘못된 이 신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때문에 교회 나오세요? 제가 좋아서 교회 나오세요? 뭐 제 설교 듣고 싶어 교회 나오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명감을 주시고, 어느 때 막 하나님께서 막 나를 막 흔들어 놓으셔서 막 내가 안 하면 안 할 수 없게, 오늘 수요예배 같은 것도 내가 그냥 안 갈 수도 있는데 자꾸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서 제가 설교하고 여러분이 듣는 거 아니에요? 우리 착각하지 말자는 거죠. 저도 착각하지 말고 우리도 착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저는 저의 이 근원적인 두 개의 우상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여러분들에게 고백한 이유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고백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 우상으로부터 내가 멀어지려고 끊임없이 내가 노력하겠죠. 또 여러분들이 저를 지켜봐 주시겠죠. 기도해 주시겠죠. 그럼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의 우상은 뭐냐고요? 김 목사의 우상이 이러래. 그것을 여러분들이 지식을, 정보를 얻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우상이 뭐냐고요, 지금. 여러분 그 우상을 여러분 이겨나가야, 극복해야 우리의 근원적인 불안이 사라지고요, 정말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가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제가 주일날도 이 설교를 한 번 더 할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남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물론 본문은 다르고 내용은 좀 다르겠지만, 근데 우상이 뭔지 아세요? 우상은 나쁜 게 아니고요, 좋은 거기 때문에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아들, 나 정말 저놈의 새끼 그냥 확 없으면 좋겠어, 그런 분이 있어요? 아들 좋아요, 나빠요? 좋죠. 여기 돈 싫은 사람 있어? 손 들어봐. 돈 싫은 사람. 돈 좋아요, 나빠요? 좋죠. 우상은요 사실은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우리의 삶에 필요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좋은 게 너무 좋아질 때, 하나님보다 더 좋아질 때, 그때 우상의 숭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들을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돈을 포기하고 살라는 게 아니에요. 좋은 건 좋은 걸로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면, 우리는 그것이 사라지면, 아들이 장가가고 없으면 어떻게 돼? 절망하는. 아들을 몇 년 뺏기면 절망하는 그런 우상이 되더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3절에 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이유를 여러분, 이게 착각해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이 자꾸 영광받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당신에게 막 예배하는 그런 백성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여러분 우상이 우리를 망가뜨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고백하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절대로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기로 작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따라합시다. 우리는 이미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죄사함 받았고요, 구원 받았고요, 하나님의 사랑 받았고요, 우리의 신분 다 바뀌었어요. 뭘 더 원하냐고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정말 아멘 하시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점점 작아지고 있어요. 이미 우리는 다 받았어요. 우리는 살면서 슬퍼할 수는 있지만 뭐 하지 말자? 절망하지 말자. 슬퍼할 수는 있어요. 왜 아프죠? 왜 서운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위로를 주시잖아요. 우리가 예배하면 위로가 되잖아요. 우리는 슬퍼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느 성도님 제가 상담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자기가 왜 이렇게 절망하는지 모르겠대. 제가 보기에는 성도님은 지금 절망하는 건 아니다. 슬퍼하고 있다. 뭘 보고 알 수 있니? 성도님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정말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지 않냐? 맞대. 그러면 당신은 슬퍼하는 것일 뿐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항상 기쁘게 막 그렇게 칠랄래 팔랄래 하는 게 아니다. 슬퍼할 수 있다. 우리도 절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세상에 내가 갖지 못한 것들을 여러분 자꾸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모두 천국을 소유한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소유하고 있어요. 우리가 자꾸 이걸 잊어먹으니까 자꾸 이곳이 나의 지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남을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1만 드라크마를 빚졌다가 탕감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요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용서받은 죄인. 누가 누구를 탓해요? 지금 우리가 살면서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가 누구를 판단해요? 우리에게는 누구를 비판할 권한이 없어요. 근데 자꾸 우리 안에 이 한국 교회 안에 자꾸 율법주의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자꾸 나를 봐야 되는데 나를 보지 못하고 자꾸 남을 판단한단 말이죠. 우리가 여러분 아무것도 없다고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성령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줄 믿습니다.